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자, 오늘은 요한 2서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장로인 나는, 이 장로인 나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사도 요한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을 장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난 사도이며 또 전도자이며 나는 장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냐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했다. 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편지했다.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교회 안의 여인들에게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썼다, 이런 내용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이거는 곧 교회를 이야기한다.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후자가 더 옳은 것 같긴 하지만 딱히 크게 어떤 어, 진리를 해석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여자들에게 편지한다. 개인적인 어떤 편지를 쓴 것 같지는 않고, 개인에게 여인들이나 자녀들에게 그냥 교회를 딱히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내가 이들을 참으로 사랑하고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도 다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라.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했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진리를 너희가 가졌기 때문에 너희를 매우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가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죠. 장로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 지도자를 향해서 사도, 근데 사도는 지금 직이 없으니까 혹은 감독 혹은 장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명칭이니까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가 정치에서 봤듯이 존재하지 않는 직이고, 감독, 장로, 이렇게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감독과 장로는 다른 게 아니라, 감독이면서 장로인 경우가 많고 장로이면서 감독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장로는 장로일만, 감독은 감독일만 하는 게 아니라, 감독과 장로는 교회를 감독한다는 의미로서 감독이고, 교회를 다스린다는 의미로서 장로를 썼습니다. 이 장로들은 보통 교회 원로들이었죠. 그래서 감독과 장로는 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자들로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교차해서 사용했다는 것. 지금은 이제 현재는 가르치는 장로, 목사죠. 그리고 치리하는 장로로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장로계에서는 목사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로 이렇게 구별되는데, 다른 교단들은 또 목사가 있고 그리고 장로가 있고, 그런데 장로계에서는 목사도 장로고 교인을 대표로 한 장로도 장로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목사는 이제 노예 소속이에요. 우리가 제일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목사님도 교회 소속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조금 이제 마음에 안 들면 우리 투표에서 목사님을 불신임해서 우리가 내쫓읍시다. 또 우리가 투표해서 우리가 좋은 목사님 모셔옵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목사는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 소속이 아니라 노예 소속이에요. 노예 소속으로서 교회의 대표가 되고, 장로는 교회 소속으로서 교인의 대표예요. 그래서 목사는 노예 소속으로 교회 대표, 장로는 교회 소속으로, 노예 소속이 아닌 교회 소속으로 교인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달라요. 교회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대표자는 누구냐? 교회 대표인 목사가 되는 거죠. 장로는 교인의 대표고. 그래서 목사를 청빙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이게 성도들이 회의를 해서 몇 분을 이렇게
설교도 시켜보고 아니면 이력서도 받아보고 여러 차례 이렇게 걸러 해서 결국에는 이제 3분의 2 이상의 교인들 공동회에서 세례교인 이상 3분의 2를 표를 얻으면 이제 그분을 모셔오는 게 아니라 직접 모셔오는 게 아니라 노예에다가 이분을 모시겠습니다라고 청원서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가 노예 소속이기 때문에 노예가 그 목사를 이제 보내주는 거죠. 교인들이 원하면 아무나 목사님을 다 데려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3분의 2 표를 얻었어도 그 이상을 얻었어도 그 해당 노예에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당 노예가 그 목사님을 보내는 거지 목사 개인하고 교회에 성도들하고 마음 맞아서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목사를 뭐 파직하려고 할 때에도 교인들이 뭐 투표해 가지고 뭐 만장일치로 목사님을 몰아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안 통해요. 여러분, 목사는 노예 소속이니까 그 상황들을 그 이제 사임하게 하는 그 상황들을 노예에다 보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노예가 그것을 심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노예에서 심사해서 합당하면 목사는 노예 소속이니까 노예에서 목사를 뭐 사면을 하든지 아니면 파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이동을 하든지 이렇게 노예가 하는 거지 교회가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장로도 되려면 교인들의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얻어야 되고 목사도 그 교회에 오려면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통과해야 되죠. 다만 목사는 노예 소속이니까 노예의 결정대로 해야지 교회인들이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아무튼 뭐 장로계에서는 장로, 목사 장로와 그 다음에 교인의 대표인 지리장로가 있다. 뭐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나도 장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도 장로다. 택하심을 받은 부녀들과 그의 자녀들,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개인 어떤 여인들이나 자녀들에게 이 편지를 사도 요한이 썼다기보다는 교회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것을 부녀들로 자녀들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니까 교회 공동체에게 편지를 썼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참으로 너를 사랑한다. 참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들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고 너희가 진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참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의 마음이 들어있죠. 사랑의 마음이.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3절에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이죠.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게 뭐냐면 항상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8절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 잘 아시죠?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그게 뭐냐?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어야 돼요. 긍휼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도 많이 짓고 부족한 것도 많으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일하는 데 있어서 성도로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오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평강이 있느뇨? 평안하뇨?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죠.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두려움 속에서 근심 속에서 살기보다 우리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받는 교회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진리를 가지고 늘 지키면서 믿음 안에서 거하고 있는 너희를 볼 때에 내가 참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쁘 보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볼 때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제일로 기쁘고 제일 예뻐 보여요. 다른 것보다도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제일 멋있게 보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내려달라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내게 평강을 부어달라고 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 2서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